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68절에서 70절까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두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8절에서 70절까지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림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 시간 돌아온 자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은 새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 바벨론에서 시온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녹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70년이란 세월을 지나는 동안 포로 1세대는 거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들이 시온의 땅에 기한의 주역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시온의 땅은 낯선 땅이고 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조국을 자신들의 조국으로 생각한 그들, 그리고 시온 에르의 복귀가 바로 조국의 회복이라고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조국 재건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2세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성전을 재건할 자들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견디고 고국의 재건을 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시작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옛 조국의 땅으로 돌아온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예배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아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열거되는 이들은 가문별로 지도자, 제사장, 네이 사람, 성전에서 일할 느비딤 사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일하는 데 있어서는 신분의 차별도 남녀 차별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땅이 되는 것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낼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선창교회를 통해서 용문동 지역에 더 나아가 대전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한 자들입니다. 68절에서 69절의 말씀을 보면 돌아온 자들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서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다르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옷까지 벗어 성전 건축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이 능력대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터에 도착해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종들, 가축과 필요한 예물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힘 닿는 대로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기쁜 마음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와 구별 없이 신분의 구별 없이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기쁨이 되는 삶,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포로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배와 순종의 삶의 회복이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순종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께 돌아가 회복된 삶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공동체를 새롭게 할 나의 도전은 성창 공동체 가운데 오랫동안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안부 메시지 보내기 또는 커피 쿠폰을 보내주기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 나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